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신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독교적인 영화였는데, 이제 대학생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가 이제 신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렇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본인 또한도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정말로 스스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화의 스토리였는데,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서로에게 알려주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2월 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날을 기념한 날들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선물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리는 겁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서로에게 고백하고 나누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증거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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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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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셨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함을 받은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남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주가 예비하신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
외로울 때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의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자는 힘 주시고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아니 지나왔던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은 지속되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셨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대강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 오신 주님을 확인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더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더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도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뒤에 있는 성시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과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주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오라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소. 우리의 죄 사했으니 기내이 잊을까. 하나님 주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하늘을 두루 말이 삼고 바다를 몽들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없지도 않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주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은혜 안에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들이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연초에 발생한 코비드-19으로 인한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신 은혜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해를 살아오며 우리의 믿음과 열심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계획의 부족함, 우리 지혜의 부족함,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해에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더욱 충만하게 하사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허물을 사하사 은혜로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심에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보내사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신 우리 윤 목사님께 솔로몬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새해에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 친히 말씀해 주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또 주의 제대로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각 처에서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게요.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또 감사합니다. 또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을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한 해임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점에서는 감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난 수요일 어느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면서 새롭게 하소서를 듣는데 거기에 민호기 목사님인데 보니까 찬양 사역을 하시는, 트로트 사역을 하시는데 보니까 민수기라는 이름으로 개명해서 그분이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IMF를 지날 때 자기는 어려움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IMF의 영향이 자기에겐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더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어렵다고 느낄까? 왜 우리가 힘들다고 느낄까?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알게 모르게 걸치고 있고 누리고 있고 갖고 있는 것이 참 많구나.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맞다, 그 말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저는 일주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일주일이 어려우니까 일주일을 목표 삼지 말고 하루를 목표 삼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애쓴다면 주어진 내일은 또 내일로 맡기고, 내일의 부분은 내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내게 주어진 그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쓴다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이렇게 주일 예배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다시 이 다음 주일 설교 말씀에 대한 본문을 찾고, 그리고 다시 또 그 말씀을 찾고 초안을 잡고 올해를 온종일 그 말씀에 뼈대를 붙이면서 그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타이핑을 다 해놨어요. 그런 그 타이핑 한 걸 가지고 다시 화요일 새벽 기도가 마치고 나서는 다시 묵상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 찰나,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마음속에 본문 바꿔보지 않을래? 그때는 아이고 주님, 이제 제가 골조를 마치고 이 작업을 했잖아요. 진작이 벌써 이틀에 걸쳐서 그 작업을 했으면 시작하기 전에 진작에 말씀하시지 왜 다 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안 될까요? 그냥은 대답이 없어. 그러면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바꾸라고 하니 본문 말씀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너 줬는데 무슨 얘기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이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주간, 지난 주간에 새벽에 나올 때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 코로나 확진자는 늘어난다고 하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안 좋게 전개돼 가고 있지. 자, 그런 상황, 그런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나왔던, 그리고 입을 통해서 나왔던 말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붙들게 하고 말씀 안에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셨듯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외치면서 그렇게 교회에 왔고, 또 새벽 기도가 마친 후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말씀, 그것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이 지금 대강절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강절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미 오신 주님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금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대강절기는 모든 교회력의 시작이 아닙니까? 결국 대강절, 성탄절, 주현절, 그리고 이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렇게 이어지는 모든 교회력의 시작이 바로 이 대강절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중요한 절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이하의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 대강절기에도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목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정하고 계속 다시 말씀을, 지난번 그 말씀은 접어놓고 다시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나오기 전 바로 10분 전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지금 이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죠? 세상 사람들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한다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뜻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이 말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역사를 주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구원의 대상은 누굽니까? 세상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구원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대상을, 어떤 구원의 주체인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구원의 주체를 인간으로 바꿔버리면 거기서부터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지 인간이 세상을 혹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원의 높이, 구원의 깊이, 구원의 또 크기,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구원의 동기는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동기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극히 그 크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들에게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만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거듭남의 실제도 역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속에 다 들어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감동을 합니다. 그래 들려오는 소식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뭐 수십만 명이 어떤 코로나로 해서 이 미국에만 해서 30만 명 가까이 죽고 또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들려지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든다면 그래 거기에 감동이 있지, 거기에 기쁨이 있지, 거기에 기적이 있지, 거기에 역사가 있지, 여기에 치유가 있고 여기에 회복이 있지, 이런 사실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듭남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듭남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면 괜찮아요, 쉬워져요. 근데 내가 내 노력으로 혹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혹은 내 경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거듭남의 실체라면 그 주제와 내용이 결국은 사랑으로 직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포기하시고 내어주시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랑이 보편적인 인간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전 여러 개 있습니다만 가장 넘버원을 꼽으라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인간의 사랑에는 불화가 있어요. 서로 사랑의 감정도 있고 사랑의 열정도 있는데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사랑은 변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랑은 확신해요. 근데 미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줄기차게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데. 그때 그 아내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준 것은 맞는데 가장 중요한 당신을 나에게 주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늘 허전해, 나는 늘 외로워,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면서도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가장 정작 중요한 그 자신을 주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품고 있는 독생자까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놀라운 선물이 이 속에 담겨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선물을 세 가지로 특정 지을 수 있겠죠. 하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다른 하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특징이 이 16절 속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영원한 구원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인간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혹은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난 것이 맞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내가 오늘 이 밤 죽음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염려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다면 불안하겠죠. 왜? 인간은 변하는 존재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 모든 구원의 문제는, 거듭남의 문제는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즉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구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필수인 이유는 구원이 스스로 노력해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화기도 대답을 하죠. 들어오실 때는 저기를 모드를 이렇게 진동 모드로다가 누시면 둬야 돼요. 그래서 감사드려요. 그렇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의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저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졌다, 혹은 내가 좋은 신앙을 가졌다.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찬송의 소리, 그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그리고 그의 고백 속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의 소유자인 것이 맞습니다. 17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함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는 미워서 버리려고 야단치지는 않습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나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옳은 길로 가라고 자녀를 야단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 여러 가지 전염병, 여러 가지 기아, 기근, 지진, 전쟁, 이 모든 소식들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비해 놓고 본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미워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이구나, 그런 상황을 주신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 콜린스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를 보니까 락다운이라는 단어였어요. 봉쇄라는 단어입니다. 그 외에도 일시해고, 그리고 핵심 직원, 자가격리,
사회적인 거리두기, 코로나 바이러스, 먹방, 이런 단어들이 금년 한 해 가장 많이 시자화되어지고 많이 사용되어졌던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것 하나 따뜻한 단어가 없어요. 다 그 단어 속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욱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지키심이 더욱 필요하구나. 오직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18절을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두 부류로 반응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반응이 있고요, 다른 한 부류는 뭐냐면 그 사랑을 믿지 않고 그 사랑을 거부해 버립니다. 근데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런 문제, 아무런 사건, 아무런 사고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뭐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심판 대신 구원, 회복, 치유, 축복, 그리고 형통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하지도 않고 심판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인간의 본질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하죠. 하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세상을 따라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 삶의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은 세상을 따라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인간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편안하게 살려면 뭔가 이런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말하면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이미 영적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지금 이 공간 안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좌우로 혹은 저 뒤로 보이는 이 비상구를 통해서 탈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무시하고 비상구로 나가라고 하는 탈출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여기에 있다면 그 화재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납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것을 겪을 때 오늘 우리는 그것을 탈출시켜줄 비상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탈출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두셨어요. 근데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속히 성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동안 누렸던 또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이제 그곳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 성에 머물러 있다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세요, 롯의 아내는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의 이 부분을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봅니다.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서 탈출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옛 성품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성경 속에 있는 인물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대단한 인물로 저는 노아를 꼽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이 내리죠. 한 번도 듣도 보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이상한 크기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바닷가가 아니라 산에다 지으라고 말합니다. 무려 120년 동안 그것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면 그것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러면 참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그 말씀하셨다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겠죠. 근데 노아는 묵묵히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어떤 거냐면 자신에게 익숙하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탈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삶의 지금 이 순간은 이 삶의 순간을 견뎌내는 것밖에 마땅히 할 게 없어요. 현대인들은 무엇인가 쫓깁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언제 병이 걸릴지, 언제 내 삶이 끝날지도 모르는, 언제 어떤 상황이 내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런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어느 성도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 제 주변에 이렇게 주변에 많은 지인들까지 이제 코로나 걸린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조심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 견뎌내세요. 잘 견딥시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잘 견뎌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잘 견뎌내는데 불안해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견뎌내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은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뭐냐면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악은 선을 거부합니다. 불의는 진리를 거부하게 돼 있어요. 어둠은 빛을 거부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기에서 보니까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그건 뭐냐면 인간이 부패하고 부정하고 또 거짓되고 죄의 습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익숙한 어둠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혹은 불의나 부패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그거겠죠. 어떤 폭력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요, 거기서 자기가 이제 이건 뭔가 잘못됐다, 내가 빠져나가야 되겠다라고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는 원치 않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는데 뭔가 조직에서 인정받고 거기서 하려면 더 악하게 내가 해야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냥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그 속에서 방황하면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까닭은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의 빛은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까 겁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당장 빛으로 나가고 싶어도 행동을 꺼려하는 겁니다. 이제 20절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어둠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좌절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주님을 따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결국 누가 뭐래도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발상은 위험천만하죠. 당장 거기서 빠져나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것을 고쳐보겠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죄악과 더불어 죽을 수밖에 없겠죠.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고요.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이었고,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지식인이냐 혹은 비지식인이냐, 가졌느냐 혹은 못 가졌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좀 한번 책을 통해서 연구해보고 내 지식에, 내 상식에 뭔가 예수님이 이해가 되면 내가 그때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튀어나오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또 대화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를 또 되돌아보면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대강절기를 지내가면서 다시금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상황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넘어지거나 좌절과 불평이 아닌 그 속에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개개인의 삶, 저들의 자녀, 저들의 사업장, 저들의 일터, 저들의 학업, 저들이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니.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안에 갚을 수 없네.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 상황, 그런 공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감사하면서 또 귀한 성도님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정금, 천열매, 소원예물, 교육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지정헌금, 또 제단의 꼰짝지까지 귀한 것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드림이 복되게 하시며 저들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되 저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행전에 속한 모든 성도들 태중의 생명부터 노년까지 일일이 찾아가서 지켜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사람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우리가 새사람 되기 위해 또 부단히 애쓰는 우리 모두의 삶, 거기에 참여하는 분이나 참여하지 않는 분이나 계속해서 새사람 되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산공동회가 예배 후에 곧바로 이곳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성탄헌금을 준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지난 3월 20일부터 우리가 3월 15일 날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또 부모님들은 절 보지를 10개월이 됐습니다. 10개월 동안 못 봤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과 함께 뭔가 성탄 인사에 대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그것을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우리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주일학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성탄 주일에 함께 예전 같으면 성탄절 칸타타도 하고 뭐 연합 찬양도 하고 근데 보니까 예전에 그런 거 하면 그냥 어떻게든 잘 좀 참석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요즘 그런 걸 못 하니까 그런 시간들이 그리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고요. 2021년도 달력 배부가 다음 주일부터 될 겁니다. 여기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트럭이 딜리버리가 늦어져서 거기도 좀 늦게 도착을 해서 다음 주간에 이제 그 아틀란타에서 올라오시는 집사님이 그 달력을 가지고 오면 다음 주일부터는 이 안내처에 달력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은 주중에라도 들르셔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각 부서에서는 총회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남전도에서 총회를 마쳤고 다른 부서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유임을 할 건지 어떤 저한테 어떤 특별한 얘기가 없어서 청년부도 그렇고 또 여전도에도 그렇고 어떤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점점 더 이렇게 더 확산되고 있죠. 미국만 해더라도 뭐 어제 그제 25만 명 가까이
사망자도 수천 명이 됩니다. 이 셀비 카운티도 보니까 900명대까지 육박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멤피스 내에서도 이제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명령이 내려진 바입니다만은 아무튼 지금은 더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뭐 우리가 자주 만나는 이 사람들은 괜찮겠지.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만나고 접촉하지 마시고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이런 성탄 행사, 뭐 성탄 2부, 성탄절 행사 혹은 송구영신 예배는 드리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가정별 특별 안수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1, 2월 예년 같으면 1월, 2월, 3월 가까이 이렇게 대신방을 실시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지금은 상황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야기는 이쪽에 또 뭐 오늘부터 백신이 접종이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오기까지는 내년 3월을 훌쩍 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잘 견디시고 또 조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와서 뭐 분들이 이렇게 이제 주중에 혹은 뭐 교회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뭐 특별하게 어떤 이상 있는 분 없죠? 이렇게 물어요. 많은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조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저들의 자녀, 일터, 사업장 향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시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공동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